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파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재상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고 평생을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선택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크로멜이 다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으나 곁길로 갔고 다시 돌아왔으나 여전히 지치고 두려울 뿐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곁길로 갔을 때도 함께 계셨고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기에 족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죄인을 넉넉히 품기에 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크로멜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지금 저에겐 그 사실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 크로멜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비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남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런 비밀을 향해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그런 비밀이 있죠. 우리는 이런 비밀을 향해서 시크릿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의 통장의 비밀번호는 미스테리일까요? 시크릿이실까요? 네. 뭐 상품은 없어요. 네. 당연히 제 통장의 비밀번호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크릿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시크릿일까요? 아니면 미스테리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고자 하시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신비라고 번역이 된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미스테리가 됐냐?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비밀로 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 감추어 두신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든 신앙생활을 하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이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진 비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기억이 나시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어떤 시기심과 그 분노감을 만들어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이 완악해짐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의 탑 리더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자기의 짐승들이 이 하늘로부터 막 쌓여져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어제 그룹장님들 모여서 그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 저희 공동체의 수준을 제가 알았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진 이 무언가가 내려왔어요. 그게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하나님, 저는 저런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정한 짐승이 그 보자기에 달려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라면 저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연거푸 3번이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함께 가자고 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이게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얼마 뒤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나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있었고 의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초청했던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가지 않았겠지만 이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역사했었던 그 동일한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도 불어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욥바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가능성이라는 문이 이방 땅을 향해서 비로소 열려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유일한 패턴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의 거절,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파. 그래서 어떤 선교 신학자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의 가장 큰 동력을 2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임한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루살렘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의도적인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와 이 거절이라는
이 두 개의 스탠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끝이 나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로 종료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옮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구원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셨던 이 예수님이 패하신 사건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한 사건이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로 장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꾼이 벌목을 할 때 밑동을 빼고 그 위를 다 베어버리죠. 얼핏 보면 이 나무를 이제 꺾어버리는구나, 망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겨진 밑동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결국 올라오게 되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다시금 조국을 일으켜 세운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AD 70년경 이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정착할 수 있는 자신들의 토지가 없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끈끈한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AD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독립이 언제 선포가 돼요? 1948년. 불과 70년 전 예루살렘의 독립,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187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도대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짐작해서 누군가를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다, 그만해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로정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26절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근거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장된다고도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 결국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 가운데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구속자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인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진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처참한 시간으로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지게 됐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년. 세상에서도 잊혀지고 자신 스스로마저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큼은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와 배신도 마찬가지죠.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하지만 연약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하신 선택이라면 결코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이버 언더테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신생 직업인데요. 이 국가에서 미래의 전도 유명한 이 직업들을 좀 리스트업 해놨을 때 제가 본 거예요. 이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갖게 될 직업이라는 거죠. 이 직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는 한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 그의 존재를 지워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가 입던 이 옷까지 그리고 살던 집도 사실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이 물품들을 이제 정리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가 살았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보니까 그가 온라인에서 새겨왔던 흔적들, 기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이버 언더테이커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대신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 온라인 장례를 치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본연의 취지보다 어디에 더 많이 쓰이냐면 개인의 과거사를 지우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남친과 찍었던 그 달달한 사진을 만약에 지금 현 예비 남편이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별로시겠어요. 그래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추적해서 지워주는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뻐지고 싶어서 의료기술에 이제 도움을 좀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공개하기는 싫고 내추럴인 척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미 과거에 누군가의 이 앨범을 보면은 거기에 변신하기 전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언더테이커, 이 디지털 장의사를 섭외해서 그것들을 다 지워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책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왜 이런 책이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죠. 지난 과거의 슬픔과 아픔들을 털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지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지난 날들이 정말로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히스토리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마치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처럼 말끔하게 이 과거로 복원이 되겠냐는 것이죠. 설령 지우고 이것을 복원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시 제자리 걸음,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재미있게 읽었던 이 서육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손오공이 제멋대로죠. 그래서 이 삼장법사의 이 그 인도를 피해서 요리조리 막 다녀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죠. 근데 나중에 이 삼장법사가 뭐라고 해요? 이 손오공을 향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능력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삼장법사를 피해서 땅끝으로 떠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원숭이 신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젖끝에 내려 앉아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행복과 기쁨만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절망까지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홍글씨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죠. 우리의 인생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주홍글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그 주홍글씨마저 소망이라는 언어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어느덧 찾아왔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지난날의 시간, 행복과 기쁨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만 찾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절망과 아픔과 그 쓴뿌리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 관계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적 관점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포기와 그 절망이라는 모든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앞전에 살폈던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10장 21절,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신학자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 누가복음의 예화가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탕자의 귀환, 이 탕자의 회심, 이 탕자의 기쁨과 같은 온통 그 탕자 중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제목은, 스토리는 완전히 수정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진정한 비유는 아들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집을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질기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시작하면 결코 꺾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유대인을 마음으로 품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9절은 이 말씀에 더욱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선언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기회 한 번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앗아가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감정과 같이 일희일비하며 극단적인 이 업앤다운을 일삼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죠. 그냥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번복이라는 단어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셨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편으로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는 곧 부르심이라는 상자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는 곧 부르심이라는 상자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이 은사라는 열쇠를 통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노래를 못했다면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몇 번 시키다가 접었겠죠? 아닌 것 같다고. 세울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대중 앞에 서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만약에 이곳에 있었다면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도 긴장이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가지만 그럴 만한 그릇,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배 인도자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도 세워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열쇠를 통해서 그 상자를 여는 거예요. 열쇠를 통해서 상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자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펼쳐지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이 부르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문도 다가가야 열립니다. 아무리 열쇠가 있어도 잠겨진 문은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넣어서 돌렸을 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닫혀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문을 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방치하거나 혹은 남용하지 않고 우리가 세워야 하는 곳 가운데,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그 구멍 가운데 집어넣고 돌려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0절, 31절,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불순종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지금 나는 그 부르심의 문을 여는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그들을 포용하고 한없이 기다리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데드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닫혀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그 잔치집 비유처럼 잔치 자리가 다 차는 날이 와서 그 집의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리가 다 찼구나. 그런 일이 되었다. 어서 대문을 걸어 잠궈라.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닫혀지면 누구도 그것을 열 자가 없다. 아무런 이견도 불만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넓게 펼쳐놓으신 그 열린 문, 그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늦었음을 인식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 송영송, 탄식송, 이 영광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칼빈은 이 깊도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거만을 단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우리의 이성이 미칠 수 없을 만큼 깊은 진리를 말할 때는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감탄하라, 하나님께 탐복해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탄할 때가 맞나요? 하나님께 탐복할 때가 맞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더 많나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감탄할 때가 많죠. 야, 오늘은 좀 한 것 같네. 이번 아울리치는 성공적이었어. 뭐 이제 스스로에게 그 자아도취돼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탐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구별해서 드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탐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이 보상에 대해서 그냥 값을 치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한 만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지금 정산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 I have로 나아가지 않았고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죄인일 뿐인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걸고 I am sinner,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뭐 이 세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헌금 드리지 않았겠어요? 봉사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만큼 아마 이 세리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그 탐복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그 감탄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구제할 수 없는 처참한 이 죄인마저 은혜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았는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왜 헛된 지혜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줘야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부요와 지식을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이 어떤 제가류의 광고처럼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어떤 행동은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들려주시고 심지어 성탄의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패까지 다 우리에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냐? 왜 아직도 너희 거기에서 머물러서 방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느냐? 제발 적당히 하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겠죠. 참고 기다리시겠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잃어버린 양의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기다리시겠죠. 하지만 이 로마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어떤 감정의 복합적인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죠. 왜 오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냥 저 하나 죽이시면 되지 않아요? 굳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어요? 자신이 죽는 방법 말고는 없었어요? 이거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 거예요. 최고의 신비이자 우리가 풀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감춰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밀에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제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클릭할 수 있도록 모든 수를 다 동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세요. 모든 만물의 나옴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결국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갈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의 모습에 여러분 절망이 되고 한탄스러우세요? 탄식만 나오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회복과 구원, 이 평안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2022년 12월이 되길 바라고 2023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2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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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전히 신실함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 주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번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경계를 잇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운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로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역사 운영의 원리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부요와 그 지식의 그 충만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의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노라.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 불순종의 하나님 제사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지혜와 그 부요와 지식의 충만함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삶의 자리로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역군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멜로디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메아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모든 관계를 맺는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12월 한 달 이 성탄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들이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영원한 신비이자 비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도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나를 타고 흘러 넘쳐서 나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그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12월 한 달 그 성탄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가치로 인하여서 욕망과 이룰 수 없는 그 소망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고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연시 육적인 필요와 그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흘려보내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그 신실하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은사는 결코 번복되어질 수 없고 후회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기쁨을 노래하는,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되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닫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향한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리고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노래하는 그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의 따뜻한 온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충만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순모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시는, 절망의 자리를 털고서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지성소로 하나님 그 순모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급하고 강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순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장님과 순원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